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순간이지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난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지난밤 수없이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던 그 호수에서 주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물만 채우고 두 배만 가득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애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수에 갇혀있던 인생이었죠.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늘 그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가 믿고 순종했던 그 말씀, 우리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도 윤택하여 지거니와 우리들의 생애가 위대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배에 모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던 은혜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생애가 위대해진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변해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함으로 시몬이 베드로 되고 어부가 사도 되고 갈릴리 호수에 살던 인생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육지에서는 그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사람들은 호숫가 육지에 서 있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조금만 호수로 나오면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듯이 이렇게 마주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조금만 호수로 나가자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정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자꾸 베드로이니까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뭘 했다 그랬죠? 그물을 씻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는 지금 마음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빨리 이 그물을 씻고 정리해두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지난 밤을 그물을 내리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지난 밤에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 마음이 공고한 것이죠. 우리가 수고를 하고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베드로는 수고도 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 누가 부탁하면 잘 들어줄 수 있죠? 아니죠? 그렇죠? 그런 날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럴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라는 거죠.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문득 너의 배를 조금만 빌리자고 할 때 예,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인간적으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것이 깨달아지거나 믿어지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격의와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결시키길 바라요. 할렐루야. 품성이 복된 사람이 믿음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위대한 진리를 몰라도 기본적인 품성이 복된 사람들은 믿음도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영적이고 이 윤리적 어떤 말씀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이 너의 배를 조금만 빌리자고 할 때도 베드로는 아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말씀의 순종을 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4절과 5절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의 배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마운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은 걸 보지 못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워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은 오늘은 더 이상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고기가 잡힐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왜?
밤새워 해본 거죠.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 밤을 새웠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밤을 새워 다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의 경험과 달라도 내 의지와 달라도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보아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베드로니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 첫 번째, 우선 베드로가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해 보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 봤는데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두 번째, 지금은 이제 날이 밝아서 아침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물고기를 밤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뜨거운 더운 지역이라 물고기들이 뜨거운 낮이 되면 다 깊은 곳, 호수 깊은 곳으로 나가서 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고 밤이 되면 그들이 얕은 물가로 나오는 거죠. 얕은 물가로. 그래서 거기서 밤에 쉴 때에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날이 밝아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내리지 않는 때에 주님은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은 뭐냐?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평소에 그물을 내리던 곳은 얕은 곳입니다. 호수의 주변 자리,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준비한 그물은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물이에요. 우리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분들 보면 그곳의 수심이나 그곳의 어종에 따라서 그물의 크기나 또 그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은 그가 지난밤에 가지고 있던 그물은 얕은 물에 던지는 그물인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시라니 쉽지 않은 거지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제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더라. 얘기는 뭡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 빨리 쉬고 싶은 거예요. 그물을 씻었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그 밤새 던졌던 그 큰 그물들을 다 손질하고 씻어서 정리해보면 다음날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체력을 보강해서 나가야지. 그걸 다시 한번 던진다는 것은 약간 번거롭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을 흔히 보았어요. 어부들이 먼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다시 무트로 들어오면 그물을 다시 정돈하는 일이 여간 큰 일이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물을 다 정돈해 두었는데 본격적으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던져보는 건데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가족들이 저녁을 다 먹고 힘들지만 설거지까지 다 하고 행주까지 다 짰어. 말려놓았는데 누가 늦게 와서 밥 주세요 그래요. 다 마무리했는데 밥 주세요 그러면 쉽지 않죠. 물론 여러분은 착하셔서 다 주겠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나가보아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들이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말씀을 따르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입술로 고백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아멘. 6월 한 달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을 제가 공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하여서 그들의 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 많은 물고기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갈세,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말씀의 위대한 능력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가 그물을 내리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거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순종일 수 있습니다. 왜?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러나 세 번째 말씀의 순종,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고 놀라자 주님 다시 세 번째 말씀, 이제 후로는 내가 물고기를 많이 얻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나를 따르러 갈 때 베드로는 거기까지도 순종하였다는. 아멘. 거기까지 순종하더라. 그리고 그는 지난밤 그렇게 잡고 싶던 물고기, 그 많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되었고,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 갇혀있다 사는 인생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단순히 내가 가진 소유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가진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며 그의 삶이 위대해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단순히 내 소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 운동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를 때마다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갈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갈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멘 할 때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6월 한 달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서울의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2주 동안 몸에 너무 고열이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갔는데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촬영을 해보니까 폐암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던지. 그런데 이 집사님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늘 말씀을 많이 보던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큰 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순간 마음속에 말씀이 기억났어요. 무슨 말씀이 기억나냐?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도 기도가 답이지. 그래도 기도가 답이지.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돌아와서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저의 병은 주님만이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무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타났어. 총하,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난다. 총하, 응답은 마지막에 일어난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꿈속에서 들려왔대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꿈속에서도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가족에게 선포했습니다.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나. 응답은 마지막에 나타나. 그리고 가족들과 더불어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 다시 병원에 약속한 날이 되어갔어요.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아산병원의 병원의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폐의 모든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이게 지난 주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적어서 저에게 문자로 연락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난다. 응답은 마지막에 일어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폐암으로 염려하고 절망하던 그 집사님에게 우리 주님이 능력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고, 누가 무엇을 구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어떤 곤고함과 어려움 앞에 설지라도 말씀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날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기도가 답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